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1월 28일 금요일입니다. 11월의 마지막 금요일을 오늘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렇게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 날은 전무후무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들어주셨을까요? 뭐가 예뻤길래, 어떤 모습에 감동을 받으셨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신 것일까요? 하나님도 무조건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죄는 멸망에 이르게 하고 순종은 성공에 이르게 한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서 배운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원리에 따라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무조건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순종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도와주라고 가르칩니다. 즉, 이웃사랑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보이는 형제를 먼저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느 취준생이 중요한 면접 시험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차가 정차했을 때 그 차에 어느 할아버지가 탑승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차가 택시인 줄 알고 그 차에 탑승을 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청년에게 어느 한의원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딘가 아파 보이는 할아버지를 보며 청년은 어쩔 수 없이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한의원을 찾아 동네를 헤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할아버지는 뇌졸중 1급 환자라는 표기와 함께 집 주소가 적혀있는 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그 할아버지를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린 뒤에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시험에 무려 30분이나 지각을 했다고 합니다. 1965년 육군 대위로 재직하던 강제구 소령은 부하들이 훈련 도중 수류탄을 소대원들 앞에 떨어뜨리자 몸을 던져 수류탄을 덮쳤습니다. 그는 이러한 희생으로 여러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본인은 순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과연 이러한 선행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가난한 자를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리라. 내 손을 넓게 펼지니라.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너희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모든 말씀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시고 해와 달을 멈추셨을까요? 여호수아가 이웃 사랑하기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투항한 기브온 백성들을 괘씸하게 여긴 가나안의 5왕들이 연합하여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이에 기브온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긴급 전가를 보내 구호를 요청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과연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통수를 친 사람들입니다. 거짓말로 속인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 넘어간 여호수아를 그리고 족장들을 몹시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에 최선을 다해 응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도울 때는 여호수아처럼 최선을 다해 도와주어야 합니다. 비록 그 사람이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도울 때에는 전심으로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영적인 원리입니다. 원수가 고난당할 때 박수치며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도와주고 그의 생명을 건져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수고할 때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수고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를 도우면 주가 도우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고 우박으로 적들을 치시고 또 하늘의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까지 베푸셨을까요? 그가 다른 사람을 도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한 이웃을 도우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어려움 당하는 이웃에게는 전혀 무관심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그런 나에게 무관심으로 대하실 겁니다.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작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족이나 형제, 교우들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구역장님 한 분께서 구역 식구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찾아 교구 목사님과 함께 가정신방을 다녀왔습니다. 현재 그분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도 많이 아픈 상태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신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찾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돕는 방법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한 이웃을 도우면 하나님도 그런 나를 도우십니다.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우라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줄 믿습니다. 힘을 다하여 이웃을 돕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도울 때는 아까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돕게 하옵소서. 오늘과 내일 교회에서 김장을 합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다치지 않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